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경제 면에 신문을 잘 보든지 아니면 주식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 시장이나 이런 상황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경제에 민감한 것이 우리 모든 이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에 경제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이유도 이 나라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적인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대통령을 원해요. 그런데 항상 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배불리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성장과 더불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항상 교차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론이 우선순위로 자리에 매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이론주의자들은 파이의 크기를 더욱더 키워서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도로 성장했던 우리 경제에 성장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들어와서 또 한편이 어떤 게 드러납니까? 불평등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깊이 또 자리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큰 파이를 차지하는데 나는 똑같이 노력하고, 아니, 더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큰 파이를 차지한 만큼 내가 그 정도만큼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내가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결과적으로 너무 조그만 파이가 내게 돌아오면 그 사람이 꼭지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의 열매를 대부분 누가 가지고 가냐? 대기업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나 돌아가고 나는 그 일부의 그냥 쪼가리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에게 있어서는 돌아가는 몫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의 또 다른 한편의 문제가 바로 불평등의 문제로 자리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장도 관심 있어 하지만 불평등이 굉장히 우리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MZ세대들은 불평등을 그냥 못 봐요. 아니, 당신이 사장이면 사장이지. 우리 옛날에 기성 이런 이 질서를 그렇게 순응했던 우리 세대들은 그런가 보다. 사장이니까. 저 사람은 그냥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MZ세대들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불평등과 그 공정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 그거 못 보는 세대가 이제는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여러 한번 지표를 한번 보세요. OECD 국가를 우리가 이제 약 30개 국가 안에 이 대한민국이 든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나요? OECD 하면 소위 말하면 세계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지칭할 때에 OECD 국가 안에 드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최빈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완전히 이 바닥이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OECD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OECD 통계의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 다행이지만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게 다 거의 2위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노동시간 1위예요. 1위. 지금 많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 내려온다 어쩐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일 많이 하는 나라의 부동의 1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최상이고요. 남녀 차별 임금률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에서 1위예요. 여자로 태어난 게 똑같이 일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적게 받는 이 남녀차별, 이것도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산재 어때요? 국가에서 이제 기업에다가 이제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법안을 마련하지만 또 산재가 일어나서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부동의 1위예요.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자살률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많은 자살하는데 우리나라는 수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노인층 자살이 유독 높아요. 왜 그럴까요? 노인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달관하고 살아온 삶이면 그냥 안정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 이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즉 그게 뭘 말하냐면 경제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뭔가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자녀를 부양하느라 뭔가를 준비하고 저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노인 자살률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이게 뒷받침되지 않아서라는 사실입니다. 사교육 지출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애들 대학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애들 뭐 학원 하나 보내면 막 4, 50만 원 기본이고 한두 군데만 보내면 100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두 아이만 키워도 한 달에 막 버는 거는 한계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내자니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도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고요. 출산율은 반면에 또 1위인데 최하,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이런 나라로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더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계속된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침들을 마련하지만 더 안 나요. 더 안 나요. 뭐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국 다 경제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젊은 세대들은 헬조선이라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공정의 분배가 결국 기울어져 있고 출발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애들인 수저계급론에 벌써 포기하지 않나요? 3포 세대 뭐라고 해요? 인간관계, 아니 그 결혼, 연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3포 관계를 넘어서서 5포 세대라고 하지 않나요? 5포. 거기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시대라고 해서 5포. 이제는 막 7포, 9포 세대라고 이렇게 더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특별히 젊은 층들, 그 경제적인 약자인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가져다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모세 시대에도 다른 시대였는가? 모세 시대에도 불평등의 문제가 똑같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지속되던 시대이고 여전히 여러 사회적인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거나 창녀로 전락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는 예들이 빈번했던 세대예요. 시대입니다. 그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런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을 말씀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구약의 모세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라고 역사에서는 이 모세의 이 율법보다는 훨씬 더 앞선 세대에 지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방편으로 쓰여진 법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인 취약 계층들, 가난한 사람들, 어디에도 기댈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 혹시 외투를 그 담보로 가지고 갔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에서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내 외투라도 드릴 테니까 좀 빵 2개라도 좀 오늘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잘 갚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외투를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래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투는 까짓건 뭐 또 다른 외투 입으면 되지. 오늘날의 관념으로는 뭐 이불도 있고 옷도 여러 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외투라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거기다가 밤중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투를 담보로 맡겼을 때 혹시 못 갚더라도 그것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계속 이 시간 출애굽기에서 보았지만 너무나 각별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별하게 보호하시고 차별하지 않게끔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PPT 없나요?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가난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가난한 이들이 정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조상 때부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인 이들에게 내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부르짖는 소리를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잘 돌보아 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불법이 얼마나 많이 있고 특별히 그동안 그 안에 성적인 범죄가 너무나 막 난잡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원인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폭력과 불의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PPT 한번 넘겨주시죠.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죄악의 도시이고 굉장히 성적인 난잡한 도시이지만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고통 중에 이 가난한 자들,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그러한가 보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맡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 23절에 똑같이 같은 의미예요. 우리 읽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살면서 학대받고 얼마나 많은 이런 학대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품에 이제 들어간 사건을 보여줍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인 어떤 사람은 날마다 파티를 했대요. 그러나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굶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굶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불평등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왜 그렇게 그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내 집에 집값 떨어진다고 거지였던 이 나사로를 쫓아보내지 않았다.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날마다 파티를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과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하면서 내 억울한 사정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라고 했던 그 과부가 누구예요? 사회적인 약자에서 가장 취약한 여인 아닙니까? 이건 거들떠도 안 보고 이 여인은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의한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날마다 가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제발 내 억울한 사정 좀 풀어달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했던 것도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짓밟힘과 엄청난 학대와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고대나 중세나 오늘날에도 한편으로는 큰 파일을 차지해서 떵떵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조그마한 파일을 여러 식구가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문제로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관점 있게 보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꼭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준엄하신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그 시대의 부자와 대표적인 권력자들에게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회개와 더불어서 부정직과 불공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스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말씀. 얼마나 여러분, 다림줄은 우리가 이게 벽돌 쌓을 때 이렇게 돼서 무거운 추가 딱 있어서요, 제대로 쌓아 올려서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축 용어, 이 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림줄이 이게 쭉 매달아 놨는데 기울어져 있대요, 건물이.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치우침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그 시대를 지칭해요. 아모스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그 시대를 맞게 되지만 또다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모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얼마나 타락하고 취하였는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대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당 잡은 외투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했는데, 부자들은요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면서 전당 잡은 옷 위에다가 안전히 침대처럼 쌓아놓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무너졌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면했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서 보세요. 8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거짓 저울로 속였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렴죽으로 그렇게 학대하면서 부자는 보혈로 오히려 배불리 먹었던 시대가 아모스서 시대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전히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취약자들에 대해서 결국 피를 빨아먹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의 외면했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뉘앙스로 말씀하는 게 같은 의미예요.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이제는 그들이 북왕국의 멸망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서 계속 이자로 결국 이자 노름하면서 배불리 먹이고, 결국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숭배와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정의에 관해서 공의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약 율법에서 이 선지서에서 많은 분량에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평등은 누가 관심 있어 하시냐면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셔요. 이거는 무슨 우리가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거나 내가 뭐 프로레탈리아 막 계급론을 따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좌파나 이렇게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그만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법전을 통해서 채무와 채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구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제, 즉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말씀하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도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이것을 жил머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은 천성의 문제야, 그 사람들 도와줘봤자 계속해서 또 그냥 그것 그대로 사니까 내버려둬.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가 천성의 문제, 그 사람들 게으른 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줘서는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대받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들이, 여러분, 소외를 경험했고 학대를 경험했던 이들이 당장 이제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 이건 완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로 함께 뭉친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사람일수록 서로 지체의식과 형제의식이 더 돈독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통해서 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입니다. 왜? 같은 형제이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배고픈 시대를 지나왔고 이 7, 80년대의 경제의 활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OECD 국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근세사에서 겪었던 봉건적인 억압과 제국의 어떤 수탈과 식민지와 전쟁과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다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학대와 차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가끔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가는데도 노동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이 안 되거나 여러 제도에서 있어서도 그냥 기업주들이 빠져나가거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간간히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자는 절대로 동족들에게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적인 구조적인 것 때문에 노예로 한 번에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중한 이자를 매겨서 내가 한 1년 후에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과중한 이자가 계속 붙고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혹시 이자를 어떻게 받으라고 명을 나오냐면 곡식에 대해서는 33.3%를 이자를 받으라고 그러고 은을 빌려줬을 때는 20에서 25%의 이자를 반드시 받으라라고 법전에서 나옵니다. 사회법은, 이 다른 법은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법전은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자에 대해서 절대로 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도 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이렇게 빌려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단테의 신곡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단테의 신곡에서 물론 천주교적인 배경의 작품이긴 하지만 지하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지하 그 7층에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리 대금업자가 막 무수하게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단테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천주교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지옥을 막 단계를 분류해 갖고 하지만 이자를 빌려서 고리대금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토록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적인 배경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업입니다. 얼마 빌려줬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채 노름하거나 이자 돈놀이 해갖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금기시 되었던 내용이라 단테는 이 신곡에서 그런 배경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무조건 꿔주라 라고 하면 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가서 여기 농협은행 가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 무상으로 꿔주셔 한다면 이런 미친놈이 있나 막 이렇게 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날 자본주의가 보편화된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행 가서 이자를 내가 안 될 테니까 나한테 돈 주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회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는요 바로 상업과 이 자본주의가 그냥 횡행한 시대 속에서는 전 세계에서 금융이 큰 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여러분 기업의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불평등 때문에 몇 년 전에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뉴욕시를 배경으로 해서 뉴욕이 모든 금융권의 은행들이 다 있었던 그 마철루와 그 엄청난 월가를 비롯해서 자본가에서 미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들의 구호가 뭡니까? 월가를 우리가 점령하자. 우리가 점령하자 하면서요. 그들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불평등 때문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들이 다 99.9%를 가져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0.1%밖에 가져가지 않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미국이 한때 그냥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미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뉴욕은요, 맨하튼 거리는요,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은행 무슨 이게 엄청난 돈을 가진 자본주의의 상징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다수인 99%가 1% 사람들이 99%를 가지고 있고 이 99%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평등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났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은행은 이처럼 불평등 양산의 또 한 축을 자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잘 알다시피 최빈국이에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잘 알듯이 한 은행이 몇 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 탔어요. 바로 그라민 은행이라고 아는 분들은 알 텐데, 그라민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대출을 다 줍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율을 그들은 빈곤층의 60%가 돈을 어디서 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라민 은행에서 그들 가운데 무상으로 빌려줘갖고 그들이 상환율이 놀랍게도 98%가 돼요. 2%만 못 갚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듯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 빌려주면 못 받아. 이게 보통 은행이 가진 생각인데 방글라데시 은행인 이 그라민 은행에서 이 저소득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돌려줬더니 상환율이 98%가 되고 그들이 자생을 하고 갱신을 해갖고 조금 더 이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결국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요, 이 그라민 은행이 탄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나라에 다 통용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방글라데시 그 몇몇 나라에 그냥 극히 일부에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여러 이유로 참 가난해서 돈 빌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대부분의 돈거래가 뭐냐면 집 문제를 대출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업상의 이유로 우리가 빌린 것 있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것을 빌려주거나 또 빌릴 때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에는 몇 푼 안 되면 그냥 내가 안 받을 생각하고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누가 그것에 대해서 초월하고 내가 그냥 안 갚아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냥 나는 그냥 안 받으면 말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에 있지, 우리가 사업가를 돕고 뭐 대출하는 데 있어서 잘 도와라 이런 것은 아니, 그것은 이 관점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이 죄가 빚이에요, 빚.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우리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사해주라,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용서받은 이 채무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갚아야 될 이 빚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이 불평등의 시대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들이 혹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빈곤층은 없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절대 빈곤층은 없어요. 그리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런 뭐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담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만큼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채무를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잘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